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 기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과 역경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생이 지옥 같겠죠. 지옥인 이유는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앞에 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 것이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지옥 같다 말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휴식을 제공해 줍니다. 크고 거창한 이런 기쁨이 아니더라도 저 멀리 있는 자녀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맛집을 발견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사소하지만 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취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 임신하는 소식, 출산의 기쁨의 소식. 우리 여자들 가운데는 다이어트 목표를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살이 빠졌을 때 기쁘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몸짱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기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것,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족되어져야지만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에 기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이나 들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고 눈으로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족되어지만 참된 만족이 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함과 허전함으로 세상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텅 빈 공간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또한 제자의 길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자 이렇게 하면 고난의 길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의 길에는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영광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오직 제자들만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 제자가 되는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기쁨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영적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누가 항복하더라고요? 귀신이 항복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부족한 자신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서 기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방을 누렸으니 얼마나 더 감사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처음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둘째 치더라도 아마 제자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한다는 이 말에는 정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 전쟁의 결과, 사단 마귀의 건세가 깨어져야지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움켜잡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자기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신념과 소신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배경, 경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 사상, 문화,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신념은 철저하게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땅의 성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신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들은 다들 자기 소신과 신념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성경은 한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째는 세상 풍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 사상, 문화, 유행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옷, 모든 것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꿈꾸며 육체적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신념이고 소신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듭니다.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물에도 불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리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살아가요. 돈에 사로잡히고 인간관계에 사로잡히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꽉 움켜잡니다.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거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수치심, 과거에 괴로웠던 일들에 매여서 과거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잘못한 행동, 실수, 잘못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라보지 못해요.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나는 항상 실수가 많은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지,
나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가금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안 좋은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자꾸 내 생각 가운데에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단에 속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 풍조와 악한 영향들, 과거에 집착한 것으로 통하여서 자기의 소신과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이 땅의 것이죠.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풍성한 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모든 시선이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도록 움켜집니다. 딴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딴 곳을 바라보면 실패자가 될까, 이 경쟁 대회에서 떨어질까 두렵게 만들어서 앞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쉽겠습니까?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두껍게, 단단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꽉 갇혀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꼭 뭉쳐자기 때문에 그거를 부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 마귀의 근세를 깨뜨리고 과거에 얽매이는 모든 것을 박살내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각 마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니 귀신이 도망가고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얽매여 살던 사람, 영적인 얽매여서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사람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 성장하고 교회 부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 마귀의 쇠사슬을 깨뜨리고 아픔과 상처에서 해방시키며 세상 풍조의 속임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기이고 잘못이며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누리는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세와 능력을 주셨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영혼들을 구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귀한다는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자로서의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도 바울은 그의 손수건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손수건만 사람들이 가져가서 병자 몸에 올렸는데 치료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에게 능력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분명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능력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다들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톱에 켜임을 죽고 목배임을 당하여 다 죽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능력은 한 시간, 한 때에 일어나는 능력일까요? 어떤 기간에만 주어진 능력일까요? 음식에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유통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능력은 초대교회 당시 그분들에게만 일어난 능력이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능력일까요?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이죠. 이 말씀처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불에서도 하나도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건진받았습니다. 분명 그 어떤 대적자들도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는데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들이 기쁨만 있습니까? 고난은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홀로 눈물 뿌려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순교당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이 11장 믿음의 장에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기록은 빼버려야죠. 승리한 사람들만 기록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가운데에 능력으로 구원받았던, 고난으로 순교당했던 그들의 믿음을 동일한 믿음으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사자굴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고, 믿음이 있었기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이 없다면 다니엘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 신상 앞에서 분명히 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고 금시상에 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순교당한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기에 돌에 맞았고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고난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전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만 가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고백으로 들어갔죠. 순교당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으로 순교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위대함, 믿음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시고 해칠 자가 없도록 막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론 주의 뜻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셔서 믿음의 위대함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의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대요.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십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내 생명책에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하고 기뻐하면서 전하자. 얘들아 능력 행한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능력 행한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고난당할 때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쁨, 내가 누구인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땅의 끝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의 인간인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신승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종교적인 제목을 뭐로 덮어씌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진리, 이 비밀은 세상의 지혜나 종교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누구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계시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적인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없으면 이 복은 거짓 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만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별 달라진 건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잖아요. 인도에서 출생한 사루 브루엘리라는 아이가 5살 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이 기차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형을 찾으러 갔다가 기차 안에 올라탔는데 잠이 와서 그만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차는 출발한 거예요. 그 기차가 열 몇 시간을 달려 자기 고향에서 떨어진 1600km 떨어진 캘커타에 정차했다고 합니다. 5살 된 아이가 눈 떠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곳이에요. 인도가 넓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힌두어를 사용했는데 캘커타에는 벵갈어를 사용했대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구걸하고 거지 생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납치하려는 위기를 벗어나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 고아원, 길 잃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힌두어로 자기가 생각하는 고향의 이름을 말했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 고아원에서는 이 아이를 호주로 입양시키기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거기에서 7,600km 떨어진 호주로 입양 보냅니다. 이 백인 양부모는 사루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인도 아이 또 한 명을 입양했어요. 참 이 부모가 대단합니다. 이 두 입양아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극정성 키운지 몰라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진학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어렸지만은 5살 때 그 기억을 오전하여서 부모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2005년 구글에서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성 사진 보는 거 있죠? 위성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2005년에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캘커타에서 14시간 간격으로 모든 지역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5년 동안 검색했는데 결국 눈에 익은 동네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확대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기 동네란 걸 알고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로 갑니다. 어릴 때 뛰어다녔던 동네가 있고요. 동네가 변했지만 자기가 살던 집에 가니까 엄마가 없어요. 근데 이웃 사이에 물어보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결국 둘이 만나서 울면서 깨안는 장면으로.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어요. 라이온이라고. 저는 이 드라마, 이 영화와 이 사람에 대한 사연을 들으면서 좋은 환경, 호주라는 좋은 환경에서 배웠고 좋은 양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양육받았는데 그럼에도 5살 때 잃어버렸던 그 엄마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존재의 근원, 본질,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허무함과 허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기쁨,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깨달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의 능력과 근세로도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로 감당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
신앙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이나 그런 일을 당하면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